우리 영광의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고요.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는 이 아침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뒤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먼저 무덤을 찾았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이 누우셨던 무덤의 머리맡과 다리 쪽에 서서 마리아에게 울지 말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 예수님이 서 있었지만 그녀는 그가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시니 이제 그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슬퍼하면서 그들이 왔던 고향 엠마오로 다시 내려가는 두 제자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시고 듣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누가복음 24장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2절로 23절 함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아멘.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보면 이미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고 그 안에서 천사들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엠마오로 향하는 두 사람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이 생전의 말씀을 갈릴리에서 보자라고 하는 그 말씀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더딘 믿음을 가진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한 것을 더욱더 자세히 설명하시고 호련히 떠나게 되시자 그제서야 그와 함께 동행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깨닫고 갈릴리로 되돌아가게 되죠. 또한 그 당시에 제자들은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찾아서 죽일까 두려워하여 서로 모여 문을 굳게 잠그고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다 잠겨 있는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제자들에게 인사를 하죠. 그리고 그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그가 바로 살아있는 영이라는 것을,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또 알려주십니다. 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기뻐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 앞에 나타났지만 그 자리에 있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도마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도마는 오늘의 말씀처럼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손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제자들이 봤다고 하니까 나는 그 손과 옆구리에 직접 손을 넣어봐야지만이 믿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심 많은 제자 도마라고 이야기하는 이 도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우리가 도마를 이 불신의 아이콘으로만 보기에는 너무나도 아까운 인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도마의 입장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새로운 시작으로 우리가 오늘 바라보게 되면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에도 많은 도전을 주리라 믿습니다. 도마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도마라는 것 자체도 별명입니다. 원래 도마의 이름은 유다입니다. 그런데 디두모의 뜻은 이 쌍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쌍둥이 유다가 도마의 직접적인 이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위의 이야기로 인하여서 의심 많은 제자라는 별칭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도마에 대한 성경 구절들을 읽어보게 되면 참 재밌고 독특한 제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일례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다시 가자라는 말을 들은 이 제자들은 모두가 두려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기 때문에 그리로 다시 들어간다는 것은 돌에 맞아 죽으러 가자라는 말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뒤에서 누군가가 소리를 칩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을 보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도마가 외치게 되죠. 도마는 유대로 가면은 예수님과 제자들 모두 생명의 위협을 받을 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이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과 함께 유대로 갈 만큼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과 사랑이 높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 후 승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멘. 도마는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곧이곧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 길을 알 것이라고 하였지만 실제로 도마는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다른 쪽에서 아는 척하고 있는 다른 제자와는 달리 예수님에게 솔직하게 물어봤던 것이죠.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찾아서 가겠습니까? 하고 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유명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시면서 왜 예수님께서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인지를 더욱더 자세하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시죠. 나에게 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가면 고해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준다는 것과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나게 되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야기할 시간이 없다는 것까지 예수님께서 차근차근 하나씩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어쩌면 이 도마의 솔직한 질문을 통하여서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이해할 수 있는 대답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도마는 의심 많은 제자라는 그러한 별명보다 질문이 많은 제자라는 별명이 더욱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도마는 계속해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아서 계속해서 믿어질 때까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 2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도마는요 이해되지가 않으면, 자기가 이해되지 않으면 솔직하게 표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감추거나 포장하지 않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믿기지 않으면 솔직한 그대로 표현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25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말처럼, 이처럼 맹목적인 신앙보다는, 맹목적인 믿음보다는 실제적인 확인을 중요시하였고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진리를 받아들이는 아주 신중한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도마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부활 현장을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에 신중하게 확인하기 위한 그러한 태도를 제자들에게 보였던 것이죠. 이제 이런 일이 지나고 8일이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을 때에 그때는
도마도 함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문을 굳게 잠겨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또 샬롬 하고 인사를 하십니다. 이제껏 있었던 일들을 모두 아시는 듯이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27절 말씀 보게 되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하십니다. 성경에서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와 손등에 박힌 손 못자국에 직접 손을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도마의 고백,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듣고 이 말씀을 하시죠. 29절 말씀에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요즘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물어보면 대부분 믿지 않는 이야기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그냥 설화 아닙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와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라고 아이들이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하고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도마와 같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마음속에 의심이나 회의가 있다면 침묵하지 말고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의심하지 말고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진짜 나 때문에 돌아가신 게 맞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신 게 진짜 맞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맞는 말입니까? 제가 이렇게 어려워 있는데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내가 믿어도 됩니까?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요, 해답을 얻기 위한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인생의 어떠한 갈등도, 그리고 살면서 생기는 어떠한 삶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갈등과 고통을 품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심한 갈등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견디기 힘든 고통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말하기 시작하면 해결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가 나게 되고 그것을 치료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그 안에 뭐가 찹니까? 고름이라는 것이 찹니다. 그런데 그 고름을 짜지 않으면 얼마나 늦게 났는지 모릅니다. 그 고름이 자연스럽게 없어지고 난 후에야 그 안에 살이 차는데, 우리가 그 고름을 짜버려야 그 빈 살 속에 새 살이 차오르게 되고 치료가 되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아픕니다. 내가 힘듭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내뱉어야 치료가 시작되는 것이죠. 도마는 가슴 속에 골마가고 있는 염증을 내뱉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자신이 갖고 있던 몰라서 골마가고 있는 예수의 길을 도마가 물어보게 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 이 물어보니까 치료가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사람은요, 위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의 질문은 믿음의 장애물이 아니라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는 것이고, 당신이 주님이시고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죠.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가 된 것도 예수님께 질문을 했고 그 질문이 그에게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사도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멘.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죽으러 간다. 내가 죽는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인데 지금은 네가 따라오려고 해도 따라올 수 없는 곳이야.
지금 너는 이해할 수도 없고 너의 목숨을 버릴 수도 없거든. 왜냐고? 너는 조금 있으면 날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할 거거든. 베드로는 정말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예수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힘을 얻어서 그는 후에 3,000명이나 회개를 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게 하는 위대한 제자가 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앞서 도마 사건에서 유심히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도마는 부활 후 처음에 제자들에게 찾아왔던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죠. 왜였습니까? 함께 있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있지 아니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 번째 소식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그 보지 못한 것을 통하여서 함께 있지 않아서 자신이 보기 전까지는 한참 의심만 하고 회의에 빠져 있다가 나중에서야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8일 후의 장면으로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는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인사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확실한 많은 증거로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고 마지막 당부와 인사를 하고 떠나시게 됩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도 말씀하십니다. 누구와 항상 함께 한다고요?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노라고. 여러분, 함께 있는 것이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공적인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여 있어야 성령의 특별한 임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공예배가 무엇입니까? 공예배. 이 공예배는 공적인 예배, 즉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공식적인 예배가 바로 공예배입니다. 개인의 기도나 묵상과는 달리 교회 공동체가 정한 시간과 장소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우리는 공예배라고 부르게 됩니다. 함께 드리는 예배의 감동을 체험해야 우리는 영적인 에너지를 채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었고 주님의 현존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3,000명과 함께 있을 때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예배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SNS가 잘 되고 유튜브 방송에 화질이 좋아지고 현장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 이 공예배의 감동과 역사하심은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링컨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대통령 재임 중에도 주일이면 반드시 공예배에 참석을 했으며 백악관에서 가장 가까운 뉴욕 에베뉴 장로교회에 항상 출석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남북전쟁의 혼란한 시기에도 또한 국가적 위기가 몰린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예배에 대한 그의 신앙 고백은 오늘날까지 우리들에게 귀추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에베뉴 장로교회에 기자 한 사람이 찾아와서 물었다고 합니다. 오늘 여기에 링컨 대통령이 온다고 하는데 그 말이 사실입니까? 그러자 교회의 사무원이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확실한 건 오늘 예배에 예수님은 참석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예배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아무리 설득해 보아도 어느 누구도 도마의 의심을 풀어줄 수 있는 제자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지적으로 아무리 잘 설명을 해주어도 인간의 의심은 좀처럼 풀리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예배를 드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고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눈 녹듯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공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와 함께 드리는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공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진정 나의 주님이시고 구세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보지 않고는 믿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눈이 빠지게 볼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도마도 이런 실증적인 가치관 때문에 그걸 가지고 살아가서 예수님을 실제로 보지 않고는 믿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보니까 믿느냐? 안 보고 믿는 자가 더욱더 복되도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뭐라고 했습니까? 증거라고 했습니다. 이제 보지 않고도 믿게 된 도마, 어떠한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이 도마는 성령을 받고 부활의 증인으로 다시금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성경 외의 문헌과 전승에 의하면 도마는 페르시아와 그리고 파르티아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인도로 넘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창에 찔려 순교를 했는데요. 그 순교할 때에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내가 나의 주님을 위해 피를 흘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창에 맞고 기도하며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 속에서 생기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잘못이라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세월이 얼마인데,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데 내가 이런 질문을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도마처럼 정직하고 솔직한 질문은 우리의 믿음의 문이 열리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우리의 질문을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질문의 끝에서 더욱더 깊은 확신과 사명을 우리들에게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이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실제적인 만남인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얻은 자는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경 말씀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오늘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도마사도의 여정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와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는 보지 못하면 믿을 수 없다고 말하며 의심과 혼란 속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우리에게도 못자국 난 손을 내밀어 보여주시며 믿음을 향해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이제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심이 확신으로, 우리의 침묵이 고백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백이 세상을 향한 증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않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